할렐루야. 우리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운명도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해라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날짜가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나 모든 환경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어야 새해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묵은 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2015년 아니면 2014년 아니면 그 전에 해를 살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결심으로 인생을 승리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청년인데 그 외모가 준수하고 또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어서 왕궁에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거기에 뽑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특혜가 있었는데 포로긴 하지만 자기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 인재이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좋은 음식, 좋은 곳이 너무 많이 있고 웬만하면 그런 곳에 다 한두 번씩은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꼭 왕이 없는 음식이다. 음식이 왕이 드시던 거다. 이런 개념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전을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예전에는 이 왕이 먹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은 일반 사람들이나 평민들이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고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은 좀 틀리긴 하지만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한 뒤에 결심을 한 뒤에 왕의 음식과 왕이 주시는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공적이고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보 2016년 새해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주제는 설교 노트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다. 할렐루야. 누구의 뜻대로 살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8절에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먹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왜 이런 귀한 것을 거절했을까? 왜 이런 특별한 은혜, 특혜를 거절했을까?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또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발해라.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이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와 무술과 모든 것을 가르쳐서 왕국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라. 다시 말하면 특별히 뽑아서 일꾼을 삼으라는 거죠. 왕을 위한 일꾼. 그 영특한 소년들을 선발했는데 그동안에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얘기해주는 과정을 겪게 했습니다. 그 선발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그 우상의 전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 안 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과 네 사람이 특별히 뽑혔는데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좋은 음식들은 다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율법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 음식 중에도 짐승들 중에도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든가 뭐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거나 뭐 날른 짐승 가운데는 까마귀나 올빼미, 독수리같이 사납고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 짐승들을 음식으로 먹기에 부정하다고 율법에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을 검했는데 다니엘의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청을 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환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이 위태하다. 내 목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자니까. 다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말하기를 청하오니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종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우리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후에 당신 앞에서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할렐루야.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이 다니엘과 네 친구에게 물과 채소만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열흘이 지난 후에 얼굴을 비교해 보니 고기와 그 좋은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친구들보다 이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이 더 어떻게 해요? 좋았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얼굴에서 광이 나고 윤기가 나고 살도 어떻게 돼요? 빠진 것 같지도 않고 더 토실토실해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3년 동안 너희는 이렇게 해도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뜻을 정하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20세기에 내린 하나님의 최대 천벌이 담배랍니다. 담배. 지금은 뭐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지만 이 인구 중에 1년에 400만 명이 넘는 500만 명 가까이가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보셨죠? 뭐 이제 그 광고 옆에서 뭐 하는 광고 있잖아요. 그죠? 후두암 1mm 주세요. 폐암 2갑 주세요. 그 광고 가지고 또 담배 파는 상인들은 연합회에서 이거는 우리 담배 파는 걸 막는 거다. 그래 또 뭐 헌법소원 이런 걸 냈대요. 뭐 그래가지고 또 그게 기각되고 그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1년에 교통사고가 나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교통사고 나는 사고 중에 많은 사고가 여러분 술 때문에 나시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내용물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 오늘 여러분 담배를 피느냐 술을 마시느냐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의 내용물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저런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릴 때 읽은 위인전 중에 삼국 통일을 이룬 우리 김유신 장군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15대 화랑에 뽑혀가지고 지휘관이 돼서 막 대장 노릇하니까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주 술집에 출입하면서 좀 이렇게 방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유신 아들을 어머니가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며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나는 내가 가문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있다.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지내니 참으로 실망스럽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때 김유신 장군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을 더 이상 출입하지 않는데 자신이 피곤해서 말에서 잠들어 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돼요? 항상 자신이 가던 술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깨보니까 어떻게 술집 앞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칼로 자기가 아끼는 말의 목을 베버렸어요. 이게 결심이죠. 그죠? 결심, 결단. 이걸 지키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끼는 말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물을 통해서 신라가 그때 당시에 고구려나 백제보다는 여러분 아시지만 좀 약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 통일을 이 약자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결심이요, 나를 바꿀 뿐 아니라 내 가정을 바꿀 뿐 아니라 천하를 바꾸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감동적인 설교 일사가고, 그전에도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일사가고 이 설교 말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린 예수님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서 주님 향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다만 나에게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을 위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위한 십자가 고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어찌 주님 얼굴을 배우리까? 그런 거로 나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아마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지금 시대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있나? 애가 무슨 북한 땅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그 안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16년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대하겠지만 주님의 살과 피로 구원하신 이 몸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에게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불효죠. 왜 불효입니까? 부모가 이 육신을 물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악한 데 쓰고 병들게 하면 안 되고 건강하게 잘 지켜서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주지 말아야 건강하게 또 효도예요. 그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도 효도겠지만 제일 먼저 건강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전화가 오면요. 항상 식구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은 없느냐, 몸은 어떠냐 항상 물어보는 게 그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가정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는 안 아픈 게 효도하는 거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신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프시고 막 병원 가고 뭐 이래야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온 신경을 쏟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좀 웃으시면서 표정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 2016년에 건강해서 효도 좀 합시다. 시작. 2016년에 건강해서 하나님께 효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 병원도 신방 가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올해는 병원 가는 일이 거의 아주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믿음대로 될 테니까 병원 가는 일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건강검진은 받으러 가도 돼요. 예, 근데 막 아파서 사고 나서 중환병 걸려서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이 자리에 없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이 몸이요 내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죄 짓는 게 누구한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몸이니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들여라. 오늘 여러분 본문의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몸을 성결케 하기로 결심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더럽혀서 안 되고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몸가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창세기 말씀 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까 거울에 딱 보면 다른 사람이 날 딱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이면 안 되고 악한 것이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 땅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더럽히면 죄악이 악한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단은 자꾸 그걸 심어주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2016년에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지만 물과 채소만 먹었음에도 그 얼굴이 아름답고 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환관장이 어떻게 돼요? 그 청을 받아들였고 17절에 중요한 얘기예요. 17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언제 받은 거예요? 이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은사도 은혜도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을 때 언제 받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그죠? 다니엘은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바치지 않겠다.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해몽하는 은사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사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저도 예전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까지도 다니엘이 받았어요. 왜요? 그 달콤한 포도주와 그 대단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예전에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간증하신 데 들어보니까 저기 반포에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를 나가는데, 뭐 전도 나가면 여러분 반가워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집 배를 눌렀는데요,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아이 소리가 나길래 목사님인데 그랬더니요, 이 여자아이가 달려나오더니요 팍 끌어안으면서 할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나와보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전도 간 건데 모르는 집인데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달려나와가지고요, 목사님 오셨다고 막 끌어안고 할머니 나와보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전도를 받아서 잘하는지 꼭 주일날 여러분 끝나면 목사님이 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도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자기도 막 이렇게 인사하고 아주,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설교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빨리 가서 쉬세요. 지가 다 해요, 다 해.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힘드시죠? 빨리 가서 쉬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네. 근데 이 꼬맹이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미국에 집회를 갔대요. 그 집회를 딱 끝나고 누가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그 꼬맹이가 커가지고 거기서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필라델피아 신학교까지 다니고. 할렐루야. 잘은 모르겠지만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잘 됐죠.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릴 때도 그렇게 이쁘게 하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몇십 년 목회했지만 그렇게 어디 가서 환영받은 적이 없대. 그렇게 기분 좋게 환영받은 적이 없대. 그것도 예수도 믿지 않는지 배를 눌렀는데 달려나와서
목사님 그러고 말이에요. 할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자기는 여태까지 그거보다 더 진한 대접을요 못 받아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진지라. 15절에 고기를 먹지 않고 왕의 진미를 안 먹는데도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원에 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만 교육시키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교실마다 소그룹으로 10명씩 앉혔는데 특별히 성적이 조금 다른 아이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뜻을 세우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가지고요 거의 다 중학교에 가서 반장이 되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게 해주고 후원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가.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거는 제가 잘하는 게 없고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작정기도 하시고 작정 예배 드리자. 그죠? 어떨 땐 또 금식하기도 하고 또 새벽 가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저녁 기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간증했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새해 여러 가지 결심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떤 데로 가요? 그냥 세상이 좋다는 가게 돼 있고 사람이 오라는 대로 가게 돼 있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들으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바둑을 너무 좋아해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막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진짜 싫어. 그런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게 그 여자분이신데 그 동네 동장인가 반장인가 그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구역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 429동 부르겠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429동 부르겠습니다. 이게 사람 습관이에요. 툭툭툭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이런 습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가 아무리 와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냥 좋은 음식 먹으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뭔가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전쟁 때 그 남자들은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에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가정의 모습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가정의 모습을 그리는데 아버지가 지금 전쟁 포로로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의 창살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옆에서 너무 그걸 보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애한테 그런 아픔을 주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울었어요. 남편 생각도 나고.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그림 그리다 말고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아빠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결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때마다 이 인사할 텐데 여러분도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되라고 할 마다 인사하십시오. 저도 인사할 테니까. 그래 정말 2016년에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아갈 때 정말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2015년보다 이제까지보다 2016년에 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